하나님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어 주시니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참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주께 높이는 찬양 받으시오.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입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미라클 슬픔 대신 미라클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전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이 시간 나갑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함께 고백하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여서 아뢰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산다고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우리가 일한다고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여러 죄를 지었음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부인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구하여서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 많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어놓는 우리 마음과 생각, 삶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확신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가 진홍 같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 흰옷과 같이 흰 눈과 같이 아버지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긍휼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찬송가 32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죄에서 건지시어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경배합니다. 그 큰 사랑을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번잡한 생각과 욕심과 상처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햇살에 짙어진 초록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매일 짙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잘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데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얄팍하고 흔들리며 때로는 혼동하고 오해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의심하지 않고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고난과 삶의 문제들이 밀려오지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 이겨내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하고 불안과 두려움은 늘어가지만 우리의 지식이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엎드립니다. 걸음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을 통해 올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위해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힘을 모아 따르게 하옵소서.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의 변화가 쉽지 않아도 세대를 연결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는 아름다운 머릿돌 교회를 꿈꿉니다. 머릿돌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리시어 언제 어디서나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시옵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각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운 세상에서 주의를 언제나 돌보며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손도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혜가 장성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귀히 쓰시는 선한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담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각자에게 한 주를 사랑하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가야 할 방향으로 다가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노래가 되게 하시고 듣는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80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아쉬운 소식 하나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창현 형제가 오랫동안 저희와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직장이 좀 먼 곳에 되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떠납니다. 사실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파송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창현 형제는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죠. 저희 교회가 창현 형제의 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들 교회가 내가 참 신앙인으로 태어난 바로 그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창현 형제 건강하도록 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저희가 함께 우리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또 가장 큰 선물은 기도가 아닐까요? 창현 형제가 누구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인사해 주시면은 우리 어르신들도 보시고 좋은 직장이 되긴 됐는데 가까운 곳이 아니라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우리 창현 형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마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창현 형제와 동행하시기를 구해서 기도한 후에 제가 축복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현 형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교회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이 있어 잠시 우리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보내는 마음이나 또한 떠나는 마음, 그 아쉬움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간섭하시고 섭리하심이 아름답게 증거되고 또한 드러나며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항상 기도 가운데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창현 형제 우리 만날 때마다 또한 아버지 소식이 오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현 형제 머릿돌 교회에서 세례받고 우리가 교우로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이 있어 잠시 우리가 헤어지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또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기도로서 교제하게 하여 주시며 좋은 일, 기쁜 일, 또한 어렵고 힘든 일도 함께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떠나지 않는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이 믿음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가 파송할 때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게 도우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현 형제 잘 감당하라고 우리 한번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창현 형제 나가도 돼요. 나중에 또 연락할게요. 여러분, 요즘 신문과 방송을 보다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누가 자살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생활고로 자녀들과 동반 자살한 부부, 지치고 외로워 자살하는 연예인, 학업과 청소년기의 고민 때문에 자살한 학생, 병들고 삶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노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한국이다라고 하더군요.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도 자살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자살률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고 하고 생이 길어졌다 하지만은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평안함이 없고 내면의 공허함으로 인해서 우울한 나머지
내가 스스로 생명을 끊어야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또한 얼마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픈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요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부쩍 죽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업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서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고, 어려워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배고파 죽겠다 그랬는데 또 배불러 죽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좋아 죽겠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어쩌면 습관처럼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무섭고 마음 아픈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못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측은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절대 우리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를 원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내일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인간을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불행하다면, 아니 스스로 목숨을 끊을 길을 생각할 정도로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면은, 그래서 살아갈 희망조차 없어서 죽겠다라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다면은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우십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형편과 사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소풍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이야 갈 데도 많고 할 것도 많아서 아이들들은 어디 가자 그러면은 오히려 집에 있으려고 그래요. 집에서 그냥 게임 할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소풍이라는 것은요, 모든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일기예보를 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비가 올까? 잠 못 드는 거예요. 도시락은 다 준비되었나? 소풍 가가지고 장기자랑 해야 되는데 그거 위해 가지고 몇 주 동안 연습합니다. 그리고 막상 소풍에 가서는 그날 하루 정말 1년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기쁘고 제일 즐겁게 친구들과 함께 놀지 않습니까? 그게 소풍이었어요. 천상병 시인의 표현에 따르면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설레임과 기쁨으로 가득 찬 소풍 같더라는 겁니다. 설레임과 기쁨은 곧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생이 이처럼 아름다웠다고 고백했을까요? 사실 천상병 시인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기에는 평생토록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고난과 고생을 겪었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풍과도 같은 설레고 기쁜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인생의 참된 가치는 소유의 많음과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뭘 가지고 내가 뭘 누렸냐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 Who am I? 그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Who am I? 우리가 흔히 자아라고 하죠. 내가 귀하게 지음받고 내가 소중한 존재이며 어떤 상황 속에도 살아갈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이 자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신이 있을 때 내 삶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내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함으로써 주어진 그 삶에 기뻐할 수 있고 또한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의 욥도 그랬습니다. 그가 겪었던 괴로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거칠고 험한 인생을 넘어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그가 끝까지 고통을 인내했기 때문도 아니요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욥기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욥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때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발견한 순간 욥은 회복되었던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은 욥기의 가장 마지막 장이죠. 이 마지막 장, 저희가 읽었던 그 1절부터 6절까지가 욥기의 결말입니다. 욥기 첫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말입니다. 욥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았느냐라고 자랑하실 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욥기 1장에 나오는 그 설명 때문이 아니에요.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우리가 욥을 보면서 그 욥의 믿음을 본받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은 세상에는 순전하고 착한 사람 많습니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것은 단순히 그가 고난을 이겼고 그 고난이 지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고백 때문입니다. 무슨 고백이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내 자신이 한 말, 내 불평을 다 이제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은 생명보다는 오히려 죽음이 낫다고 여길 만큼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뵙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럼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내 가치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순간이며, 그리하여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중한 존재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이 땅의 시간이 참으로 소풍과 같다, 참으로 아름다웠다, 참으로 좋았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내가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감사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죽겠다가 아니죠. 살겠다. 내 인생 살만하다. 내 인생 감사하다. 고백하게 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죽음마저도 영생의 소망이며 멸류관의 확신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생전에 즐겨 부르시던 찬송이 있습니다. 저희 형제가 시골을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께서 무엇을 하시든 부엌에서든 방에서든 밭에서든 흥얼거리시던 그 찬송이 기억이 나요.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특히 3절을 부르실 때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이 지금도 떠올라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기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주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을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지만 삶에 기쁨이 없고 또한 감사가 없다면, 늘 두려움과 또한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깊게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알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고 체험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가 문제냐? 다른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것인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그럴 때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와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도우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후에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헤롯과 동조하여서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날 밤 사형 전날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줍니다.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베드로가 그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감옥 밖에 나가는데 그 밖에 갔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내가 이제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을 먹이라고 사명 주신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거리에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 다녔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비로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느냐? 다름이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한 절 뒤입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더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던 하나님을 만난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라고 하면은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먼저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 이루어지는 일을 봄으로써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나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병이 낫습니다. 모든 상한 것이 회복됩니다. 아픔과 고통이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자라고 하면은 사실 식상합니다. 목사가 당연히 기도하자 그러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기도해야 하는 거 우리 알지요 라고 하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인에게 기도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별로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거다. 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어디서 조찬 기도해야 한다. 아니면은 기도 모임을 가진다. 뭐 40일 작심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모임과 그런 기도를 저는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뭘 기도를 그렇게 특별하게 해? 뭘 기도를 그렇게 떠들썩하게 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끝이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형통할 때는 형통한 대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소홀하게 됩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에게 닥칠 때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도 못해요.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는 당황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갈까 염려 걱정하다가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삶이 분주하고 바빠지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기도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는 거예요. 40년, 50년 신앙생활 한 데가 예전에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뭐 기도가 지금까지 많이 쌓였을 테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작은 음성, 그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못 살겠다 싶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아니 그만큼 대단한 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작은 일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되심을 확신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욥이 그랬듯 회복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랬듯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됨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며 또한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잊지 않고 우리 삶에 주님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삶과 또한 우리 인생에 있어 기쁨이 되어주시고 또한 위로가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도 순간순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한 뵐 수 있도록 항상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10의 1을 드렸습니다. 그 11조를 통해서 10의 9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드린 마음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서 갚아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인생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지만은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주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구제와 전도와 선교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고의 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 이런 날도 있네요. 특별한 광고가 없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창현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찬양할 때 오늘은 우리 찬양이 악보와 같이 나갔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찬양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또 주중에 카톡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듯이 우리가 찬송을 배우고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배우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찬송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친교는 이영선 장로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강단장식은 이민아 형제가 생일을 축하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
더욱 사랑. 아멘. 여러분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인생 아름답다고 살만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찬양하며 우리 서로 파송하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